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자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으며 가장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힘없고 순전한 양, 심지어 살육을 당하는데도 마치 그것도 모르는 것처럼 잠잠하십니다. 잠잠한 양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사자이십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권세를 하나도 안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 모습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심지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악마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며 교만과 불신을 심고 모든 다툼과 분쟁의 배후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마입니다. 자, 세상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약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힘이 강해야 되고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안 되면 지식이 남들보다 많아야 합니다.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짓밟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돈도 권력도 정보도 남들보다 많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들 불행합니다. 힘들게 삽니다. 짓밟히지 않으려고 짓밟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약한 쪽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죽을 힘을 다한 위대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약해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 미국 시민권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도 순수 유대 혈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3대 율법학자인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원래 대박나던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쪽박을 차고자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는 스스로 약해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신비를 네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위에서, 네 번째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께로.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고자 하고 또 참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근육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지식이나 권력의 힘이든 강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강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로 I'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힘으로 싸우는 것도 잔인하지만 말로 싸우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힘으로 싸우는 거 못지않게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이하에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내가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강할 때 그때 강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였지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시기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해진 곳이 갈 곳이 없으며
해는 저물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초라하겠습니까? 직접 수고하고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때도 오히려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그래도 참고 비방을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같이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두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방당하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세우셔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기는커녕 점점 더 아래로 처박으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저도 잘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진짜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구경거리,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데 진짜 바보처럼 축복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아무 보복도 못하고 그저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는데 오히려 권면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쳤죠. 정말 저도 바울까지는 못 되더라도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약하다고 할 때는 그냥 보통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자신이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자신이 약할 때 그때 자신이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강할 때는 자신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강해지면 결국 약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강해지시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발휘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강해지시지 않으시면 결국은 나의 최대치가 내 능력입니다. 최대치가 결국 내 능력, 내가 강한 것 최대 그거일 뿐입니다. 내 지식, 내 재물, 내 권력, 권력이라도 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내가 강한 것의 최대치입니다. 지극히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내 권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무한한 권능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모욕을 당할 때 상대방에게 몇 배의 모욕을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요, 그때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었다면 그것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모욕을 하는 자를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몇 배로 폭력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바울의 자신의 혈과 육이고 바울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비방을 받을 때도 맞대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권면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을 당하지만 비방을 돌려주기는커녕 권면해 주었습니다. 바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때 모욕을 갚아주는 것,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강하시면 오히려 모욕을 주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 자신이 강해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강하면 그것은 나의 강한 것의 최고점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 때 오히려 내가 약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으로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근육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죄 없냐로 싸웁니다. 정치인들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내면 불독보다 더 지독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수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때를 위해 저장해 놓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꺼냅니다. 야비하죠?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싸울 때 결국 상대방의 잘못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와 약점이 공격당할 때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내 잘못이다 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꼼짝없이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는 잘못이 없냐? 역공을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많은 잘못을 들춰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성공하면 자기 죄는 다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잘못이 크더라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이 크게 부각되면 내 것은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지 맨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감추고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거짓이 드러나면 모두 다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워리어, 투사들입니다. 자기 허물, 죄의 약점은 다 가리고 오직 상대방을 공격할 것만 찾아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로이어들이 최고의 투사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남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투사들입니다. 말빨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을 자기 의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이것들이 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아니, 의가 가득하여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텐데 죄가 있다, 죄가 많다, 그것도 부족해서 죄인 중에 최고라고 하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하시고 그를 방어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다른 분이 아닌 모든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방어하시고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무슨 자기 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포악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충만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해 보았자 하나님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은 내 모든 숨겨놓은 죄, 내가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나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기 전에 눈빛만 마주쳐도 죽음입니다. 나의 몸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못 보는 것으로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까지도 충분히 피하고 남는 의가 가득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진짜로 무지무지하게 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지만 진짜 강한 자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버림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또 양보하고 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사히 넉넉히 통과합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살아생도 생전에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일 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원래 길을 계속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여 순수 혈통 유대인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히 그에게 말도 못 걸고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와서 물어보고 아마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한들, 요즘 말로 갑질을 하며 살았다고 한들 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박 날려고 하다가 쪽박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셨던 외식하는 자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외식하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일 때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싸울 때 많이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많이 약해 보이는 자가 많이 지겠죠.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겉으로 많이 약한 것 같으나, 그래서 세상에 바보 같으나 진짜 강한 자예요.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위에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밑바닥 인생보다는 가능한 한 권력이 있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 많이 받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라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라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번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지만 결과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셀 수 없이 먹고 무슨 상 받고 좋은 호텔에서 편안하게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염에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고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여 죽을 뻔한 적이 3번이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살면서 도대체 살 가능성이 있을까 하였고 강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하였고 강도 때문에 죽을 고생하였고 동독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이방인도 죽이려고 하고 광야의 바다에서 온갖 위험 다 당하고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정신입니까? 미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세상에서는 창피해서 말도 못할 텐데요. 사람들이 다 불쌍한 눈으로 볼 텐데요. 이런 걸 자랑하면. 자랑하는 이유가 딱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과 부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합니다. 2번째, 이렇게 고난을 처해지고 가장 약하고 여러 번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들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고난 쪽에 들어가는 거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한숨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신기한 지진입니다. 죄수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옥문만 깨져버렸어요. 이런 지진이 또 어디 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한 때입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께로. 이뿐만 아닙니다. 그런 죽을 고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고난을 스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나오긴 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죽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죽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왜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2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내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자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즉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뭘 알기 원했어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즉 그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진짜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로 알고 싶었어요.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왜요? 죽어서 부활의 권능을 직접 체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고난의 참념을 알 수 있고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고 부활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어서 부활의 권능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때리고 뭐 돌 던져도 계속 돌 맞고 계속 약해지니까 죽으려고 달려들면 들수록 살려고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원하는 자처럼 가장 힘없는 자처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장수가 정말 텐트도 제대로 많이 못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헌금 얘기는 하지. 이 텐트 장수에게 그 거대한 천년왕국 로마가 굴복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굴복한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니 죽음조차 환영하면서 달려 들어가는데 죽음에 달려드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는 평생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을 알고자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며 애쓴 사람입니다. 자, 네 가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께로. 이 깨서 안에, 위에서, 깨로. 바울의 인생은 이 네 개의 조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 배울 것도 바로 이 네 개의 조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